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렵고 힘든 때에 맞이했던 추석 명절인 터라 사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변함이 없기에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감사했던 추석 명절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명절을 보내고요, 또 주일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자의 실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지난주 언급드렸던 본문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특별히 요단강 동편 지역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23절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데 요단 동편을 지나가면서 손 대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정복해서는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손을 대야 하는 곳,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두 이렇게 주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복하라는 명령과, 다른 하나는 정복했다 하는 성취의 내용, 명령과 성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정복했다 하는 그 성취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의 상황이 좀 재미있습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에는 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이런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이 아닌 저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친히 그 민족을 멸절시킬 거다. 그러니 너희는 손댈 필요가 없다.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반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 중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원칙이 있냐면, 가만히 위치를 보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심 밖의 민족들과는 지난주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가나안 경계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 민족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에돔, 암몬, 모압은 가나안 경계 바깥쪽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들에게 주셨다. 그 정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닌 내가 직접 손댈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근데 경계선 안쪽은 이 안쪽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승리를 주시지만 중요한 건 누굴 통해서 승리를 하시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두 차이. 가나안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 종족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두 차이. 중요한 건 누굴 통해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싸우도록 하셨다 하는 이 차이가 과연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할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두 영역은 사실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기까지, 즉 가나안 안쪽 경계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건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절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두고 바깥 가나안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 민족들하고선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0.0001%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현재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었던 우리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구원하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마치 예표하시듯이 가나안 중심으로 해서 바깥 경계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0.00001%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공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는 가나안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과 같아요. 출생하는 어린아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출생하면 그때부터는 울어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요, 자야 하고요, 아프면 칭얼대기도 해야 돼요. 물론 그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간섭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의 간섭과 함께 아이의 책임과 아이의 어떠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싸워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주석을 쓰면서 이 신명기 2장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그런 내용을 설교 가운데 언급해 두었어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뭘 거예요? 오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싸워. 근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해요? 싸워요. 거꾸로 알죠? 거꾸로 한다고.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웨스트민스터 13장에는 이 3절 이것을 성화라라고 표현했다고. 싸움이 싸움. 대적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해두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도다운 자로 장성하는 그 성화의 싸움. 이 싸움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24절에 그 후반부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다음 이제라는 표현 보여요? 이제 방식이 달라요. 31절 보세요. 31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달라.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5절에는 오늘부터.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출애굽기 13장인가요? 모세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아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토록 그 민족과 싸우실 것이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아라.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홀로 그 싸움을 주관하실 것이다. 이전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박윤선 목사님이 단명하게 표현해뒀던 방식,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점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 역사를 찬란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거꾸로 대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가운데. 우리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순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뭐라고 되어 있지? No,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 얻은 그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과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문제들로 이제부터는 대두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확 그냥, 그죠? 예전에는 소리 한번 빽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인데, 그러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니까, 내 안에 영적 갈등, 싸움이 시작되니 그렇게도 못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꾹 참는 것,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러면 그래, 마음도 꿀꿀한데 한잔 하지. 한잔 하면서 술이 술을 부르고 술로 인하여 아주 이상한 괴괴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은 술 먹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갈등하는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데, 이게 이제 주초 문제가 이게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놀랍게도 이제 길거리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겠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담배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이제 저도 봤고, 이제 그분도 놀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부터 담배를 끊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겠어요? 담배 폈다고 술 한번 먹었다고 하면 지옥 보내시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참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포함하고 있는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죄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죄 지을 환경도 없다, 이런 생각, 시험도 없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우리의 현실 또한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이 싸움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싸움을 우리는 늘 일상에서 해야 되는 싸움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삶은 사실은 천국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언약이 넘치고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품이에요. 그러나 안식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는, 그 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싸울 일이 안 생기거나 싸울 마음도 없다거나, 그 정도로 기도하면 죄질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의 속성들이 옛된 본성을 틈타 불끈불끈 일어나요. 자, 질문해 볼게요. 목사는 화를 낸다 안 낸다?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모님,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하죠. 집사람 다음에 누가 잘할까요?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십니다. 불끈불끈 나와요. 제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제가 보면 맞다라는 게 있어요. 목사만이 짓는 죄가 따로 있더라 그랬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어릴 때는 그 목사님 그런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만이 짓는 죄가 따로 있어요. 장로님도 그 죄는 못 져요. 제 아내도 그 죄는 못 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고 거룩과 은총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없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런 상징화된 그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안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요. 싸움. 목사로도 싸움을 해야 되고 장로로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는 게 스스로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물리쳐내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즐겨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간섭. 이전에는 이 싸움을 못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술 먹는 게 죄야? 예수 안 믿었을 때 담배 피우는 게 죄야? 아니야. 그러나 들어왔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이 안 돼. 유익이 안 돼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 우린 이 싸움을 그냥 다 신비주의로 넘겨버렸어요.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도 안 나. 막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세상에 참 말은 잘 갖다 붙여왔다가 진짜 말은 잘 갖다 붙여 진짜. 그 제대로 읽구나 그런 얘기해. 성경 제대로 읽구나. 본문 제대로 파악하구나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성도끼리 지지고 볶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십니까? 얼마나 거룩과 성화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19 환경이 이 싸움을 사실은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약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에베소서 4장이 이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여기 있네요.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니까 그래,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구원받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처럼 되어 가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머리를 짧게 밉니다. 군 머리라고 해서 짧게 밀고 군 입대하면 그 당일날 옷을 싹 벗겨요. 그래서 겉옷부터
속옷까지 전부 국방색 옷을 입힙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국방색 옷으로 전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군인다울까요? 그렇지. 신부는 군인인데 차렷 열중샷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있던 중대에는 뒤로 돌아서 있잖아요. 탁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잘 못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목소리조차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훈련을 받습니다. 기본 훈련, 지금 6주인가요? 6주라면 6주 받고 또 전술훈련 여러 가지 받으면 점점 군인다워져요. 목소리, 제식 훈련, 그리고 눈빛, 그리고 모든 의식 훈련에 있어서 점점 군인다워지는 그런 거예요. 신분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을 못 받았으니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빚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훈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 32절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4장이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이렇게 훈련 받으라.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안 날 수 없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행복, 자기 비전,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 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몸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죄도 생각 안 나고 죄 지을 환경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새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로 새 사람 입는 과정이에요. 과정.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누가 동기 유발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럴 만한 동기나 계기만 발생하면 대번에 우리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은혜스럽게 예배 잘 끝나고, 그죠? 나가다가 욱해서 아이씨할 수도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주차 딱지 끊기면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은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 해도 당장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바뀌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내용들이 굉장히 성질이 길입니다. 질깁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거물이가 사람의 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옹골차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진을 빼앗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머리를 떼어내듯이, 질긴 거머리를 끊어내듯이 끊임없이 거룩한 싸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점을 한번 가봤어요. 서점에 보면 중앙 통로에 항상 베스트셀러를 모아둔 게 책이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 10권 가운데 7권이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제 실용서예요. 경제 실용서. 근데 그 7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에 관한 거예요. 주식 투자. 제가 제목을 좀 읽어받았어요. 돈의 속성. 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리고 제가 이 제목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10권 중에 7권이 경제 실용서인데 그 7권 거의 대부분이 다 주식 투자예요. 요지인즉슨, 제가 서론 앞에만 봐서 요지인즉 간단해요. 단순 저축은 금융 문맹들이 하는 무지한 짓이다. 지금의 돈을 불리는 방법은 딱 하나다. 주식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주식의 전문가들이 제목만 보면 막 꼬시는 것 같아. 주식해. 그러니 그냥 병정개미까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는가?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꽉 들러붙은 거머리 같은 그런 욕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톨스토이 책 가운데, 단편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단편입니다. 그 책의 주인이 소농작을 가지고 있는 농부인 파홈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이 파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평생의 꿈은 자기 땅에 자기 씨앗을 심어서 자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족이 조촐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을의 촌부의 농부 촌장 가운데 부자가 땅을 매매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1000루블만 내면 큰 땅을 주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파홈이 그 촌장을 찾아갑니다. 땅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소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매 계약은 간단합니다. 파홈에게 촌장이 얘기했어요. 해 뜰 때부터 걸어서 해질 때까지 밟고 오는 모든 땅은 다 주겠다. 이 파홈이 정말 황홀해가지고 1000루블이면 지금으로 15,000원입니다. 환산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에 되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땅을 밟고 있는 땅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해질 때까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파홈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해가 뜨자마자 걸어서 걸어가 보니까 땅이 점점 비옥한 땅에 걷다가 안 되니까 뛰다가, 그렇죠? 밥도 거르고 쭉 걸어. 한참을 갔는데 돌아갈 생각이 나는. 한참을 갔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는 돌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뛰어서 돌아왔어요. 그 출발선에 사람들이 뭉쳐있고 그 파홈이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숨이 참아가지고 파홈이 출발선 다 끝나고 나서 호하고 쓰러졌어요. 촌장이 다가가서 축하하네 젊은이 일어나게 라고 깨웠는데 그 파홈이 죽었더랍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우치는 그런 톨스토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행복, 우리의 참된 가치, 소망은 어쩌면 욕망이라고 하는 갇혀져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렌즈를 끼고 비전으로 뭉쳐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행복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성경은 오래전부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 형상을 방해하기 위하여 옛 성품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때론 그것을 기도의 영역으로 집어넣고 때론 그것은 비전의 영역으로 포장하고 때론 그것을 미화시켜서 우리에게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쟁취하고 싸워야 할 것은 그런 모든 포장지를 다 뜯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남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지루한 싸움이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 또한 밖에는 가나안 경계성을 중심으로 바깥은 손댈 필요가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경계선 안쪽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싸움을 싸우실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13장에는 이 싸움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이 성화는 이 싸움을 성화라고 표현했어요. 이 싸움은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 싸움은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이라 그 말이지. 이 싸움은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아직 금생에서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함께 있습니다. 점점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거룩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완료형.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일, 싸우는 일은 현재와 미래예요. 지금 싸우고 앞으로도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완료형이라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되었다고.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장차 새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이 완전한 새 사람을 입기까지 그 간격을 유지하고 메우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 사랑, 그 용서, 그 수고를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마음을 흔드시고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나와 함께 통곡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이 싸움을 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함을 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